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은 126번입니다. 교독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불순종이고 저지르만 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세상을 흔드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늘로 오를 그날을 위해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땅과 열방을 뒤흔들어 경고해도 이 세대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세속을 즐기며 구덩이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지나 서나 오직 세상의 평안과 부귀 영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위해 통곡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쌓으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개를 숙여 땅을 보며 동전 같은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주워 담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빛나는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피를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탁월한 믿음의 다니엘 같은 정치 지도자와 뛰어난 영감의 사무엘 같은 교계의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게 하옵소서. 공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 정진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소년들로 교회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다가오는 세대에 거룩한 옷을 입은 나라와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옛사람을 죽이는 고난의 사순절이고 매일매일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의 피와 물을 쏟아내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아버지께 자신을 번제물로 태우신 주님,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섬김과 예배는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번 한 주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담고 있는 가운데 일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만큼 길게 이어지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매우 길게 나열되고 있으며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렇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부정하다고 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을 통과하면 매우 빠르고 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혼혈인이라고 하여서 이방인과 섞인 피라고 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부정하다고 하여서 오히려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빠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을 회피하여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돌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이라고 하면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약한 자였기 때문에 여인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곳의 지역을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라고 하여서 그 여인과 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처음에는 서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인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또 다른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물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예배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오늘 봉독한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처음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봉독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 이 여인의 삶과 예수님과 대화한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정오쯤에 이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 곁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니고데모와 다르게 정오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정오에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아니하는 매우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 곁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유대인인 당신이, 그것도 남자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와 상종합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에게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율법과 또한 사람들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나는 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생명수, 정말 목마름이 없는 그 물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은 매우 갈급한 상태였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진정한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가정생활, 정말 6번이나 결혼하여서 남편을 두었지만 내 결혼생활은, 내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만나서 정말 위로를 얻고 싶었고 힘이 되고자 했지만 6번이나 실패하였고 나는 그 결혼생활을 통해서 평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상처 많은 여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스스로 알고 있고 오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으면서 정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우 자신이 약자라는 것,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하였고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내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갈급하여서 정말로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정오에 올 정도로 나는 물에 갈급한, 즉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동이를 짊어지고 오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내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실패한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고, 내 삶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다고, 정말로 나는 평안을 얻고 싶었지만 평안을 얻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실패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정말로 나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스스로 이 여인은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인생, 그 실패한 인생, 짓누르는 인생,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내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어떠한지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갈급함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정말 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자기의 솔직함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실패를 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의 갈급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인종의 문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 물과 목마르지 않은 물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결혼 생활, 가정의 문제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어 갔는데 오늘 우리 19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조상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알맞은 장소가 어디입니까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어느 곳에서 드려야 정말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장소를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느 산 언덕 한가운데에 제한시키고 또는 한 건물의 천장 아래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산 언덕에, 하나의 건물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냥 일반적인 상담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배의 대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가고 있는 고민거리가 벗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여인은 이 주님과의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갈급함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고백하는 것처럼 너의 삶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였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갈급함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구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은 선지자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오늘 25절 이후의 말씀에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위로가 임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던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할 때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이 예배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들려지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의 빈자리에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채워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때의 은혜의 전달자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26절에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이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대화하기 전에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에게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위를 얻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를 짓누르는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그 무거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다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또다시 짊어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생명의 물이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짓누르는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와서 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과 대화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당신도 구원자를 만나보십시오 라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30절 말씀처럼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울이고 만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만났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물동이를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하여서 여전히 물동이를 가지고 또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다면 짓누르는 짐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나가라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라고, 왜 빈 물동이를 또다시 짊어지고 나아가려고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동이를 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갈급함이 사라졌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나를 위로해주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전한 설교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겠다고, 정말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되는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갈급함이 채워졌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 가득 채워진 은혜를, 그 나를 위로해 주신 예수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는 일상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그 채워진 은혜를 나누며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노력도 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지해봤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그냥 갈급함이 더 커져가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무거운 짐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너무나 갈급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갈급함이 채워지며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거운 물동이가 다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나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이 봉산동의 이 원주시의 복음의 사도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 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해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실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여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주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생명을 고귀하게 빚으시고 아름다움을 입히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고귀하게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머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에 넉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벽기도의 장소가 내일 새벽부터 교육관 1층에서 본당으로 변경됩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착오 없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20일 월요일부터 4월 9일 주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새싹들이 돋아나듯이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네,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며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교회 차량 2대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봉사자분들이 한 주씩 격주로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 차량 2대로 운행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더 깨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운행하고자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님에게 우리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계관 이번 주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첫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주는 휴강하고 25일 토요일에 10시 30분에 두 번째 시간에 모여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선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선교회에서 만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봉지에 10,000원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구입하지 아니하셨거나 구입하셨는데 다 드신 분들은 다시 구입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우리 지난주 주일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우리가 했는데 많은 분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50만 원을 우리 감리교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본부를 통하여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입는 선교사님과 또한 어려운 분들을 돕도록 협력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동지마 여성교회 개석회가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태장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도 많이 되어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 신청 26일 주일까지 해주시고 우리 속장이나 지역장님들께서는 속도원들 가운데서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 체크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례 교육 26일과 4월 2일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예식은 4월 9일 부활절 2부 예배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신순녀 권사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신순녀 권사님의 따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순녀 권사님 그동안 넘어지셔서 수술하시면서 많이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렇게 잘 회복되어 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 신순일 권사님의 따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신순일 권사님이 더 온전하게 쾌유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여서 대접하기에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 자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서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감사하다고 우리 신순혁 권사님 만나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괴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넘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